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만나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발걸음 옮겨 주의 전을 거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 미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일도 주께서 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예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만남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 입을 크게 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귀한 분들에게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사랑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고통당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세상 속에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견고케 하는 일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비인 마음에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로 인도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하늘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을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경기를 띠고 온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으나 너희가 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천히 산으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던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한국의 패스포드가 여권이 세계에서 2위의 파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 그 파워라는 말은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1등은 일본이었고 그리고 2등은 한국과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권 파워 세계 199개국이었는데 190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9나라는 사실 거의 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세계의 나라를 한국의 여권만 있으면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리고 여권의 파워가 큰 나라다. 미국은 한참 뒤라고 합니다. 뭐 20몇 위인가 뭐 이렇게 꽤 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 여권이 이렇게 힘이 있어도 못 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리 여권 파워가 1등 아니라 1등보다 더 훌륭한 여권이라도 결코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오직 여권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 많은 슬픈 사건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읽은 이 본문은 그 슬픈 사건 중에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슬프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에서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코앞에서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까지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이곳까지 인도해 내실 때 걸린 시간이 놀랍게도 10하루밖에 안 됩니다. 11일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정상대로라면은 뭐 한 15일 정도 넉넉히 잡고도 2주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대이동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가까운 거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간데 가데스 바네아가 겨우 10하루 만에 11일 만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10하루 만에 도착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의심을 신중함을 가장한 의심투성이의 사람들이 우리는 신중한 걸 굉장히 좋아해. 좀 사력 있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내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정탐꾼을 뽑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작정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래지만은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성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갖고서 그래갖고서 정탐꾼 미리 가서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이 쓸만한지 뭐 길은 또 오고 가고 괜찮은지 그런 거 살피겠다고 12명을 뽑습니다. 그래갖고 12명이 가갖고서는요 40일 동안 탐지했어요. 40일 동안 두루다니면서 과실은 포도송이는 정말 큰지 진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매달아서 어깨에 들고 갈 만큼 잘 자라는지 또는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땅인지 아니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거할 땅에 흉측한 그 힘센 사람들은 없는지 큰 뭐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 싸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사는지 또 거인 족속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 12명이 가서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물론 죽을 고비도 넘겨요. 잡혀서.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가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와 갖고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와 갖고서는 이 12명 중에서 10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이요 다수요 메조리티라고 하는 이 다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은 큰일 납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 10배는 되는 엄청난 그 군사들도 있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린 그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고 뭐 완전히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비참해집니다. 별의별 얘기를 갖다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갔다 와갖고서 10사람이 그러니까 다수라는 이유로 10사람이라는 이유로 백성들도 누구 편에 서느냐 하면은 이 10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10사람 편에. 그래갖고서는 막 아우성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갖다가 백성들은요 화가 나니까 돌 들어서 칠라 그랬어요. 때릴라 그랬어요. 죽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궁급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그 백성들이 이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갈 땅이 영 거지 땅이고 뭐 꺼죽만 번지름하지 가서 살 수도 없는 그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가봐야 소용도 없고 엉망으로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의 지명이 무슨 말이냐면 가데스, 게데스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 말은 구별된 땅, 성별된 땅, 거룩한 땅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오래된 지명 중에는 가데스 오니, 가데스 바네아 이런 가데스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거기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네아의 성전이 있는 훌륭한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정탐꾼이 돌아다닌 만큼 40년을 갖다가
광야길로 돌아다녀야 된다. 오늘 본문에 저 몇 줄을 가서 뒤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아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는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한 이 땅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나는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을 상대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쳐들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과 이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안 가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주받는 거야.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1세대는 이 난동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던 이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다시는 못할. 비로소 이제 눈치를 챘어요. 저 뒤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리이다. 우리가 가서 싸우리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뒤늦게 발견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싸워봐야 그 사람들한테 패할 뿐이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가서 싸웠다가 아모리 족속한테 아주 그냥 된통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10하루 만에 도착한 땅에서부터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서 간을 보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이니까 내가 갖는다 이렇게 하고 가져야 되는 땅이지 미리 이렇게 뭐 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서는 가나안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앞에서 멈추고 서갖고서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40년 동안 유리하는 방황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40년이 얼마나 깁니까? 많은 사람들은 광야 학교라 그래요. 왜 이런 40년이나 40일 동안 정탐한 대가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라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보여지는 게 오직 광야, 거칠은 광야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주 그냥 먹기 좋은 고기와 그리고 진수성찬을 만나는 게 아니라 거친 광야와 하늘의 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돼?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먹을 것 떨어지면 하나님 먹을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좀 내려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시죠. 그러면 무리바 반석이라는 바위를 모세가 두들겨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40년 동안 광야 신앙학교를 통해서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설령 들어간다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들어간다 해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은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백성들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화를 많이 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을 엄청나게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모세한테 했어요. 모세는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송두리째 다 모세가 감당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을 감당한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의 연고로라는 표현은 그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의 연고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연고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한다는 것은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돼 있는 건데,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그 모세의 지팡이, 유명한 지팡이, 그걸 가지고요 반석을 갖다가 그냥 냅다 내리쳤어요. 화가 너무 났어. 왜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도 그냥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무럽다고 죽어가면서 막 아우성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서 죽게 합니까? 막 이래가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큰 가마솥 단지 옆에서 고기도 먹고 온갖 진귀한 식물들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고기도 못 먹고 뭐 이러니까 맨날 모세가요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화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백성들을 좀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바위가 푹 터지면서 반석이라는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벌컥벌컥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들고 있는 지팡이 갖다가 그냥 막 내리치면서 이 백성들이 내가 낳았습니까? 막 이래가면서 이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이게 지도자의 슬픔이야. 모세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슬픔이야. 모세는 지도자니까 불평을 듣기만 해야지 자기까지 불평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불평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니까 그냥 들어만 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내리쳐갖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여야 하는데 너는 분을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거룩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모세는 분을 보여줬어요. 화내는 걸 갖다가 백성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런 연고로 너는 인도는 하지만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보라,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또 하필 보이는 데까지만 가서 보여주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서 입국이 거부당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에 슬픈 일 엄청 많지만 이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보여지는 눈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억에 한국에 예전에 보면은 나이가 많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유명한 사람의 쇼를 하면은 남진 나훈아 쇼 그러면은 몇 살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 나온 사람만 들어가고. 근데 그 엄청 유명한 쇼고 막 큰 쇼인데 아슬아슬하게 뭐 19살, 18살 이러면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극장에 가까이 가면은 이제 가슴이 쿵덕쿵덕해요. 혹시 검사하면 어떡할까? 들어갈 때 어려 보여서 죄송하지만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들어가다가 극장 앞에서 스탑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요새는 반대로 어떤 그런 데는 나이 많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대요.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은 물 흐려놓는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 적어서 못 들어가고 나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갖고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 코앞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요. 들어가는데 필요한 패스가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 거절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해서 얼마나 참 슬프고 불편하겠습니까?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앞인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잘못된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신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심, 거짓말로는 다른 말로 하면 의심투성이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가서는 더 이 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냥 똑같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구별되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될 때. 너도 나도가 아니라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명명한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해 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보고 온 사람들의 그 설명에 그 마치 뭐 선교 보고서 같이 갔다 와서는 자기들이 정탐한 것을 다 얘기합니다. 엄청난 제 키가 10배는 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과일도 엄청 크긴 한데 그거 뭐 다 못 먹을 거고 데리고 갖고 오려면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들고 와야 되고 뭐 아모리 족속도 많고 무슨 족속도 많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장애물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누가 말한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 편으로 줄을 서는 그런 믿음의 시험대가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세상은 점점 자꾸 우리를 갖다가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상하게 편 가르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편, 세상에 속해서 뭐 이 편 저 편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편에 서면 어떻고 저 편에 서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앞으로 점점 갈수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나누거든요. 알곡만 따로 뽑아내고 쭉정이는 그냥 태워버리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걸르느냐? 이런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심판이 자기가 선택해야 될
그런 환경들이, 사건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미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 편에 서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또 세상이라는 커다란 세력 앞에서 마음도 움츠러거리고, 그래서 슬그머니 세상 쪽으로 발을 쓱 디디면서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시키는 그런 일도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하루에 걸려서 가데스까지 왔어요. 이제 며칠만 더 있었으면, 2주만 되면요, 2weeks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40년이나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못 들어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게데스. 이 가데스, 게데스라는 말은 다 성전,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성별된 곳 이런 뜻이에요.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곳에 서서 우리는 때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심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그리고 로마 공병들한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말할까 봐 꼭 앞장서서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 그 힘없이 머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총알같이 도망가 갖고서는 다시 어부가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조금도 안 변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냥 언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냐는 듯이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만 직사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갖고서 그물을 한번 오른쪽에 쳐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은요, 거기서 평생 하던 잡이 어부입니다. 오른쪽에 쳐야 될지 왼쪽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밤새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자기 숙련된 그 스킬로 밤새도록 그물을 왼쪽 오른쪽 뭐 뒤쪽 앞쪽 할 것 없이 열심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배를 오른쪽으로, 그물 앞으로 던져라. 그 오른쪽의 고기가 뭐 왼쪽에는 없으니까, 크다란 배라면 모를까, 조그만 배, 그 주먹만한 배에 오른쪽 왼쪽에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고기가 그냥 그물이 터질 만한 153마리나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가져다가 끌고 오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고기를 구우고 떡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자꾸만 시험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었으면은 베드로도 예 그럼요 좀 창피하긴 해요. 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해놓고는 도망갔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은. 그래도 불편하지만은 얼굴을 꾹 그냥 꾹 참고
주님이 한 번만 딱 말했으면 예 그럼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주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려워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엄청 두려운 거야. 이거 뭐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거북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대답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꾸 사랑하냐고 묻는 건 아닐지.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두려워진 거야.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런데 뭐 다른 대답이 뭐 있겠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는 많이 했지만 주님 계속 사랑합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네 맘대로 뭐냥 기분 좋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리고 띠우고 이 띠를 갖다가 스스로 띄우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게 부끄러운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성스러운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 앞에 판단하는 거야. 주님이 심판하는 거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까 가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가 그냥 사람도 한 사람도 안 살고 그냥 온 세상에는 막 큰 포도송이만 주렁주렁 열리고 천국 같은 곳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2명이 다 같이 일구동성으로 야 빨리 들어갑시다. 거기 되게 좋은 땅이에요.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만만치라는 거예요. 원래는 생각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뭐냥 큰 사람들도 자리 잡고 있고 뭐냥 싸우려면은 고생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한테 컸으면은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주실 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훨씬 큰 거예요. 가나안 땅이 힘들 텐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텐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내 생각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천국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들의 공식이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껏 달려가겠느냐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생각 의지해서 살겠느냐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에 의지해서 믿음 버리고 세상에 의심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이 두 가지 기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일 없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땅이 우리의 시험대인 줄 압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언젠가 서는 날 또 천국의 입구에서 참 불쌍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고 오니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오늘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오늘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땅 사는 동안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크신 은혜 축복 내려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들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귀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마지막 때에 모든 가정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기둥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명 잘 감당하는 노아의 방주 같은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천국 문 앞에서 패스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